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그,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이 항상 맞는 말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난주 이제 저희 애들 방에 들어갔는데 그 방바닥에 머리카락이 굉장히 많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주워서 쓰레기통에 버리려고 이렇게 주웠는데 이게 잘 집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이게 머리카락을 손바닥으로 이렇게 다 쓸어 이렇게 뭉쳤거든요. 뭉쳤더니 이게 한꺼번에 집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뭉친 머리카락을 그 쓰레기통에 이렇게 버렸는데 요걸 보면서 머리카락은 뭉치면 죽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말씀해 보면 머리카락만 뭉치면 죽는 게 아니라 우리 사람들도 하나님이 흩어져라고 했는데 흩어지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뭉쳐 있으면 죽는구나 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걸 배우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흩어지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바벨탑 흩으시는 하나님으로 잡았습니다. 5절, 9절 읽고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의 눈에 바벨탑이 있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자녀들을 공격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시면에 흩으셨더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또 긍휼히 여겨주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의 또 십자가를 통해 또 구원해 주시고 또 생명의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 또 유혹이 많고 죄가 난무하지만 이런 세상에서 저희가 분명한 영적인 가치관을 갖고 분별력을 잃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부족한 죄인의 허물을 가리시고 다만 은혜로 오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의인 노아와 그의 가족들만 남기고 세상을 홍수로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아름다운 외모로 하나님의 아들들을 유혹하던 사람의 딸들도 없어졌습니다. 힘과 폭력으로 포악을 행사하던 네피림도 사라졌습니다. 오직 의인 노아와 그의 가족들만 남았습니다. 먹구름 같던 세상의 모든 악이 홍수에 쓸려가고 이제 아름다운 무지갯빛 미래가 펼쳐질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노아를 통해 에덴의 회복을 기대해 보는 우리에게 당혹감을 갖게 합니다. 의인 노아가 술에 취해 벌거벗은 모습을 보이고 그의 아들 함의 죄악이 드러납니다. 특히 함의 후손 중에 홍수 전에 네피림을 연상케 하는 니므롯과 같은 무서운 사냥꾼이 나옵니다. 또한 성읍과 탑을 건설하고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들의 교만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이런 죄악과 교만을 보면 사람 안에 있는 그 죄악이 얼마나 끈질기고 동일하게 반복되고 더 심해지는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세상을 홍수를 대신해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사람들을 흩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흩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파트 1, 흩어짐을 면하고자 하는 사람들. 9장 18절을 보십시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이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져나갔습니다. 10장에는 그들이 온 세상으로 퍼져나간 모습이 나옵니다. 11장은 그 시기에 있었던 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장 1절을 보십시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당시에는 언어가 하나이고 말도 하나였습니다. 전 세계 누구를 만나더라도 자유롭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 중 일부가 동쪽으로 향하다가
시날 평지를 만났습니다. 이곳은 유브라데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에 위치한 아주 비옥한 땅으로 고대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상지였습니다. 이곳에서 인류 역사에 획기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이전까지는 돌과 진흙으로 집을 지었습니다. 근데 이 방법은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돌은 모양이 일정하지 않아서 쌓기가 힘들고 진흙은 또 비가 많이 내리면 무너질 위험이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방법으로는 1층, 그러니까 단층 집밖에 지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구운 벽돌은 돌처럼 단단하면서도 또 네모 반듯하여 쌓기가 수월했습니다. 또 역청은 우리 아스팔트의 원료가 되는 그 타르를 말합니다. 그 타르는 방수가 잘 되고 또 접착력도 매우 우수합니다. 인간은 벽돌과 역청으로 혁신적인 건축 기술의 발전을 이루었고 이제는 고층 건물도 지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류의 역사에는 이런 비약적인 기술 혁신의 사례가 몇 가지 있습니다. 기술 혁신이 일어나면 세상의 모습이 획기적으로 바뀝니다. 예를 들면 증기기관이 발명되자 산업혁명이 일어났습니다. 또 컴퓨터와 인터넷이 발명되어 현재와 같은 정보화 시대가 왔습니다. 이런 일들은 인간 사회에서만 있을 수 있는 현상입니다. 이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창조적 지혜를 주셨습니다. 이 창조적 지혜 덕분에 인간은 이전 시대의 한계를 극복하고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이러한 특별한 능력을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무슨 일을 벌였습니까? 우리 4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기에서 성읍은 도시를 가리킵니다. 그들은 도시를 건설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그 도시 중앙에 높은 바벨탑을 쌓고자 했습니다. 이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자신들의 이름을 드러내고 싶었습니다. 우리 서울에는 남산타워가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그 남산 수학여행을 이 남산타워로 왔습니다. 그 전라도 시골에서 평소 2층 집을 본 적이 없었는데 그런데 남산타워 꼭대기에 올라가 보니 서울 시내 고층 빌딩이 한눈에 다 들어왔고 마치 서울 시내가 다 내 것이 된 기분이 들었습니다. 요새는 더 높은 롯데타워 120층인가요? 그 120층 그 롯데타워로 사람들이 몰리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왜 이렇게 탑을 높이 쌓고자 하고 높이 쌓은 탑으로 올려두는 것일까요? 그것은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은 수많은 사람들을 쓸어버린 홍수를 겪으면서 살기 위해서는 높은 탑을 쌓아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온 땅을 쓸어버리는 홍수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흩어지지 않고 모여 있어야 조직의 어떤 보호와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TV에서 동물의 왕국을 보면 흩어져 있을 때 외부의 적의 공격을 쉽게 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여 있으면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농사 지을 때도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것을 품앗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집 농사할 때 도움을 받고 또 다른 집에
농사를 할 때 가서 도와주었습니다. 이렇게 흩어지지 않고 모여서 사는 것이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외에도 함께 모여 있으면 많은 문명의 이익과 문화의 유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후손들은 신할 평지에 모여 살면서 흩어짐을 면하고자 했습니다. 파트 2, 흩으시는 하나님. 5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습니다. 이들을 보신 하나님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6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까지 인간은 이렇게 모여있지 않았기 때문에 힘이 약해서 그나마 사고를 쳐도 크게 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냐 만약 사람들이 모이고 큰 힘을 가지게 된다면 인간은 그 힘을 주체하지 못하고 대형 사고를 칠 것이 뻔했습니다. 인류 역사를 볼 때 어떤 개인이나 집단이 기술력과 또는 조직력을 바탕으로 강력한 힘을 갖게 되었을 때 무슨 일을 해왔습니까? 그 큰 힘으로 온 세상을 섬기고 선한 일을 하는데 사용했습니까? 그 예를 찾아보기가 힘든 정도입니다. 그보다는 끝도 없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침략과 착취와 끔찍한 범죄와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일본 사람들을 개인적으로 만나본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일본 사람만큼 또 친절하고 남을 배려하는 사람들을 본 적이 없다고들 합니다. 그들은 스미마생 이란 말을 입에 달고 다니는데 이 말은 미안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일본이 힘을 갖게 되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동북아 전쟁을 일으켜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동남아 전체를 무력으로 식민지 삼고 온갖 착취와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또한 전쟁이 끝나고 오늘날까지도 일본 정부는 종군 위안부 할머니 문제에 대해 줄기차게 사과와 보상 요구를 수십 년간 받아왔지만 전혀 반응이 없습니다. 스미마생이란 그 말 한마디를 끝까지 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인간이 모여 큰 집단을 이루게 되면 뻔뻔해지고 또 개인이 감히 하지 못하던 범죄를 서스럼없이 저지르는 일을 우리는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의 부패한 죄악과 집단의 힘이 만나면 전쟁과 살육과 학살의 광풍이 일어나고 그 칼 끝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갑니다. 하나님은 이런 인간들을 그냥 그대로 둘 수 없으셨습니다. 7절과 8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조직의 힘은 원활한 의사소통에서 나옵니다. 의사소통이 잘 되어야 전체가 한 몸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언어가 서로 달라지고 섞이면 의사소통이 되질 않습니다. 또한 의사소통이 되지 않은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은 고통스럽습니다. 제가 2010년에 미국 특허 로펌에서 6개월 동안 연수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연수 중에 가장 스트레스를 받았던 시간은 수요일 런치 미팅 시간이었습니다. 그 로펌에서는 매주 수요일 변호사들이 회의실에 모여 점심을 함께 먹으며 회의를 하였습니다. 첫 번째 런치 미팅 시간이었는데 그들은 또 점심을 맛있게 먹으며 또 웃으며 재미있게 대화를 주고받았습니다. 저도 점심을 맛있게 먹고 있었는데 한 변호사가 뭐라고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저에게 미스터 홍? 그랬습니다. 그 순간 12명의 미국 변호사들의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저에게 뭘 물어본 것 같긴 한데 도대체 무엇을 물어본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알아들은 몇 단어와 저의 오감, 육감을 총동원하여 대충 그 상황에 맞는 대답을 하고 그 위기를 잘 넘겼습니다. 그렇지만 그 후로 저는 수요 런칭 미팅 시간만 되면 또 미스터 홍 할까 봐서 못 알아듣는 말을 이해하려고 이 사람 얘기 저 사람 이야기 듣고 조합하느라고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점심을 입으로 먹는지 귀로 먹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온 신경을 집중하고 스트레스 속에서 런치 미팅이 끝나고 나면 두통에 시달리기도 했습니다. 중고등학교 때부터 또 오랫동안 영어를 배웠어도 이 정도인데 처음 언어가 혼잡해졌을 때 사람들의 고통은 얼마나 컸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흩어졌을까요? 그들은 모여서 이구 동성으로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다짐을 하고 외쳤는데 그들은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 바벨탑을 설계한 사람이 설계도를 들고 와서 여보세요, 이 부분은 이렇게 지으세요 하는데 시공하는 사람이 Hey, what are you talking about? 이러면 어떻게 탑을 쌓을 수 있겠습니까? 탑을 쌓기는커녕 서로 싸우기만 하다가 나 안 해, I give up 하면서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인류 최초의 초대형 프로젝트 바벨탑 건설은 미완성으로 그치고 말았습니다. 구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사람들은 이후로 그 땅의 이름을 바벨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바벨. 이 바벨은 혼잡이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흩어짐을 면하려고 바벨탑을 쌓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바벨탑 건축은 실패하고 사람들은 흩어졌습니다. 하나님이 막으셨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그 교만과 대적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온 땅에 흩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좌절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사람들의 신세가 참 처량하게 되었습니다. 탑을 쌓느라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결국 다 흩어지고 언어 장벽이라는 혹까지 더 얻게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흩어져 개척을 했더라면 언어도 계속 하나로 유지할 수 있었고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었는데 참으로 안타깝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은 언어의 혼잡이라는 이 바벨탑의 저주로부터 영원히 벗어날 수 없는 것일까요? 바3. 하나님께서 왜 흩으셨는가? 우리는 여기서 왜 하나님이 사람들을 흩으셨는가 좀 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사람들은 흩어짐을 면하고자 했는데 하나님은 왜 이런 사람들을 흩으신 것입니까? 사람들은 모이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흩어지는 것이 사람들의 살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홍수로 세상을 쓸어버리신 후에 노아와 그의 가족이 방주에서 나왔을 때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말씀은 명령인 동시에 축복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흩으신 것도 그들을 벌주고 저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축복하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힘을 키우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그렇게 살면 결국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노아 시대에 홍수로 쓸어버린 것은 사람들이 폭력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선악의 기준을 자기가 세우기 때문에 나는 옳고 다른 사람은 틀리다고 여깁니다. 내가 항상 옳고 다른 사람이 틀리기 때문에 다툼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선악의 기준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선이고 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악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협력하고 동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선악의 기준을 사람이 세우면 싸우게 됩니다. 서로 옳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서로 싸우고 세상은 다시 점점 폭력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세상을 그냥 그대로 두실 수 없었습니다. 만약 그대로 그냥 두게 되면 하나님은 홍수 외에 또 다른 방법을 통해 세상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흩어지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들이 모여 살면 그 안에 있는 죄로 인해 사람들이 부패하게 될 것을 아셨습니다. 사람은 어려서부터 마음에 생각하는 바가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사람들이 모여 살면 악한 것을 쉽게 학습하고 그것을 나누게 됩니다. 우리가 선을 가르치기는 어렵습니다. 힘써 가르쳐야 조금 배울까 말까 한데 악한 것은 친구들한테 너무 잘 배우고 금방 습득합니다. 저의 아내는 올해 3학년 담임을 맡았는데 학기 초에 제가 좀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미술 시간에 종이접기를 하고 그 자신이 쓰고 남은 종이 조각을 쓰레기통에 버리라고 했습니다. 한 학생이 그냥 그대로 두고 이렇게 나가려고 하니까 버리고 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이 지가 뭔데 나에게 버리라고 시켜? 이렇게 라고 했다고 합니다. 속으로 한 것도 아니고 선생님과 반 아이들이 모두 듣는 데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어린 초등학생이 선생님 앞에서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모여 사는 세상에서 사람들은 그렇게 죄에 익숙해 있고 죄의 영향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리브가 목자는 이런 죄악된 세상에 살고 있는 아이들이 살 길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알고 기도하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 같은 로마가 멸망하게 된 이유도 결국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죄로 인한 타락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세상이 다시 멸망하지 않도록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흩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흩어져 사는 것이 축복을 받는 길일까요? 우리는 흩어져 살아갈 때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담의 아들 아벨이 죽은 후에 아담이 다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의 이름이 셋입니다. 셋이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뭐라고 했습니까? 창세기 4장 25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노스입니다. 에노스라는 뜻은 연약함이라는 뜻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에노스라는 이름을 짓고 그때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해줍니까?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자신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때에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흩어져 있을 때 자신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할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임을 축복하셔서 그동안 많은 선교사님들을 파송하셨습니다. 2013년에 그 미국 국제 수양회를 참석했는데 그때 아남센터 출신 선교사님이 한자리에 모여서 서로 인사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참석한 선교사님들만 대략 한 100명 정도 되었습니다. 아마 참석하지 않은 분들까지 하면 현재 아남 1, 2부에 있는 분들보다 선교사로 나가신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공통적으로 하시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선교지에 와서 자신의 연약함을 알았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언어 문제, 물질 자립 문제, 현지인들을 섬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 속에서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을 찾지 않을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나가 울부짖어 기도하며 또 믿음을 배우고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 되돌아보니 하나님이 선교지로 흩으신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저의 삶을 흩으셨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 말더듬으로 마음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말더듬은 저의 연약함이었고 인생 문제가 되어 저를 점점 운명적이 되게 했습니다.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발표를 시킬까봐 항상 긴장을 해야 했고 또 나의 연약함이 드러날까봐 다른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도 피하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저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저의 삶을 흩으셨는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이것이 바벨탑의 저주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대학에 와서 바벨탑 말씀을 공부하며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신 것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찾도록 하기 위한 것임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내 삶을 흩으신 것이 바벨탑의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큰 축복임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오순절 강림 사건처럼 바벨탑의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는 인생 반전이 저에게도 일어났습니다. 그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최초로 교회가 탄생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때 아주 놀라운 현상 하나가 일어났습니다. 120명의 제자들에게 성령이 불의 혈처럼 임하게 되자 갑자기 그들이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서 방언은 사람이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의 방언은 천하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자기 나라 말이었습니다. 생전 배운 적도 들은 적도 없는 전혀 다른 나라의 말로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 사건이 말해주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벨탑의 저주를 바로 하나님 말씀을 통해 풀어내시고자 하신다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바벨탑에서 언어를 흩으셨지만 하나님 말씀을 통해 다시 하나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방언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만약 하나님 말씀을 몰랐다면 저의 연약함을 통해 흩으셔서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모르고 아마 평생 바벨탑의 저주에 갇혀 더듬고 헤매는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어 문제를 통해 저의 삶을 흩으시고 연약함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바벨탑의 저주를 풀어주시고 축복으로 반전시켜 주셨습니다. 요즘에는 변리사 업무를 하며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놀라운 언어 능력을 주셨다는 것을 알고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제가 저의 실제 삶에서 흩으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체험해가는 삶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흩어짐을 면하자. 이것은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그들을 흩으셔서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 모여 대형 교회를 세우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명령했습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기 위해서는 한 곳에 모여 있을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흩어져 나가야 합니다. 흩어져서 복음을 전할 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을 수 있습니다. 만약 제자들이 흩어지지 않고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누가 예루살렘 당회장을 할 것인가로 서로 싸웠을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권력 싸움에 휘말려 결국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예수님 명령에 순종하여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기 위해 흩어졌을 때 예루살렘 교회는 성장할 수 있었고 복음을 땅끝까지 전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캠퍼스 양들을 먹이고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왜 우리가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이것은 함께 모여서 주님의 힘을 덧입고 세상을 향해 또 캠퍼스를 향해 흩어지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고자 한다면 또 흩어져 복음을 전하지 않고자 한다면 우리끼리의 모임으로밖에 머무를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와 모임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힘을 덧입고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 흩어져서 주님의 복음을 전할 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처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바벨탑의 축복을 경험하고 인생 반전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흩으셔서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때로 흩어져 있으면 혼자라는 생각에 외로움을 느낍니다. 도와줄 사람이 없어 힘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불신자들이 가득한 학교나 직장에서 나 홀로 믿음으로 살고 있다 생각하면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힘겹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흩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곳에서 나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입고 말씀에 순종하여 흩어짐으로 세상에 또 캠퍼스에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흩어지는 것이 사는 길이고 하나님의 축복의 길인 줄 믿고 나의 흩어짐 삶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 체험해가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또 사람들은 흩어짐을 면하고자 했지만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흩으심으로 그들의 살 길을 주시고 축복하여 주신 하나님을 배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저희의 삶을 흩으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임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해 저희가 새 힘을 덧입고 땅끝까지 흩어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나의 흩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290장을 부르시겠습니다.